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2022년 1월 첫째 주부터 포이에마를 섬기게 된 김현선 목사입니다. 온라인으로 혹은 이렇게 소수 예배 드리는 분들과 이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기도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83년 12월 13일에 일본 요코하마에 한국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은 누구였냐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수정이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미국 교회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아주 희귀한 사례의 편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정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미국 교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편지에 응답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14세 때에 인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도 사람의 강연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여 년 동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의학 공부도 하죠. 근데 이 이수정의 편지 한 통을 받고 심장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884년 언더우드는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이수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저의 심장은 이 호소문에 의해 꿈틀댔으며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조마조마하며 주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1885년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아주 간절한 편지를 보냈던 이수정과 심장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었던 언더우드가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편지 한 통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편지 이후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주 크게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앞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한국의 대학, 교회, 병원 뿐만 아니라 위생문제, 선진농사법, 근대적 기계사용법 등으로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키는 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어를 문법적으로 연구를 해서 영한사전, 한영사전을 편찬하고요. 한국어를 언어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세계에 그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겨자씨 한 알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겨자씨 한 알이 얼마만큼 크게 파급효과,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원하면 바로 이 이수정의 편지 한 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주부터 에베소 편지를 봅니다. 에베소 편지 안에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15세 때 에베소서를 읽고 나서 회심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에베소 서신서는 모든 서신서들 중에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읽기 전에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아는 것이 이 서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요, 여러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서신서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요,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 거쳐갔습니다. 먼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동행한 다음에 바울은 떠났지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목회자 디모데가 바울의 후임 목사로 거기서 혹은 감독으로 그 교회를 섬기기도 했죠. 또 유명한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기거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원로 목사로 그 지역에서 섬겼었죠. 자,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전체를 한눈에 보고 그리고 세밀하게 한 부분씩 읽어가고 묵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6장까지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에베소서를 읽으면요, 에베소서 1장은 굉장히 광대하게 시작을 합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거시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창세 전부터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공간적으로 보면 만물 혹은 하늘에 속한,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시간과 공간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위대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시간과 공간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2장에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살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에 너희는 죄로 죽었던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을 마치 등불을 들고 밝혀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밝히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이에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복원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격려해 주고요, 4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5장 6장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우리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가족 간의 가정의 관계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사회적인 관계로 또 확장해 가는데요, 여기서 주종 관계일 때 신앙인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클라이막스가 있죠. 그 클라이막스가 뭘까요?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잘 살펴보면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필요한 영적인 무기들을 부착시켜 주시고요, 영적인 갑옷으로 우리를 갈아입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은 에베소서의 서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요, 그 서신서들을 보면 앞에 인사말들이 나오는데 이 인사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그냥 가볍게 형식적으로 빨리 읽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별 의미가 없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빨리 건너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대목, 어느 구절 하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숨겨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서신서가 그 서론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첫 문장 보시겠어요? 바울의 첫 문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비단 바울만 정의하는 그런 단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설명하는 이 문구는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강렬한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문구입니다. 자, 이 강렬한 이 문구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곧바로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웁니다. 한쪽 기둥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자, 이 기둥은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또 한쪽 기둥은 뭐냐면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4장부터 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 이 서론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인돌 아시죠? 고인돌에 상판이 있고 양쪽 기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강렬한 정체성을 상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성도와 신실한 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가면 이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꿰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바울이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왜 견고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압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자주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아주 강렬한 소유격입니다. 나는 예수의 소유다. 내 인생은 예수에 의해서 제약이 되었다. 내 인생은 예수에 의해서 한계 지어졌다. 나는 예수에 의해서 완전히 묶여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를 벗어나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마치 바울을, 그리스도인을 벽에 잘 박혀 있는 못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흔들림이 없는지를 처음에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수정의 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수정의 편지를 받았던 미국 교회가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고 전해진 적이 없고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는 아주 동양에 이름도 없는 어느 한 나라에서 그 사람이 편지를 써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그 당시 미국은 세계 최고 국가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 19세기에. 근데 세계 최고 국가의 국민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형제들 자매들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 그 당당함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나옵니다. 내 인생은 예수에 의해서 묶여 있다. 내 인생은 예수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내는 것, 이것이 매우 낯선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울과는 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3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비그리스도인은 다 상관이 없이 바울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철학자나 궤변론자 혹은 소피스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철학 강의가 여기저기서 많이 열렸어요.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시 곳곳에서 철학 강의가 많이 열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은 어디서 강의를 했죠?
어디서 성경 공부를 시켰죠? 두란노 소원에서 했죠. 두란노 소원에서 계속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철학가 중에 하나구나, 궤변론가 중에 하나구나, 혹은 전문 연설가 중에 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신비한 마술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증거가 있죠.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대면 그 병든 사람의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신비한 마술사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극소수의 사람만 아,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철학가나 소피스트나 혹은 마술사쯤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소피스트가 아니다. 나는 철학가가 아니다. 나는 신비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는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죠. 근데 이 아포스톨로스가요, 종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용어였습니다. 왕이 전권을 위임한 제독, 왕이 전권을 위임한 대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포스톨로스다, 나는 사도다 라고 누군가가 선포를 하면 에베소 사람들, 그때 그 당시 문화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 사람 누가 보냈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아포스톨로스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선포하러 온 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강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흔들림이 없다고요?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데 직업이나 출신이나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동행, 이런 것으로 자기 인생을 설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식 폭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문가들 혹은 전공자들이 알만한 그런 지식들을 우리는 이제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쉽게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죠? 많은 지식, 아주 특별하고 좋은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성실하게 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분명하게 설명해낼 수 없는 이유가 뭐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누가 나를 보냈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언제 나 자신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일 때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신분제입니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분제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신분제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시대마다 새로운 신분제가 등장을 하고요.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명칭만 바뀔 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 중, 고의 서열이 있습니다. 대학의 서열이 있습니다. 기업의 서열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죠?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도권에 사느냐, 혹은 지방에 사느냐, 혹은 서울 안에서도 어디에 사느냐가 그 사람의 등급과 계급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AI 시대에도 이런 정해진 등급, 신분제, 계급 사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신분제, 계급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반드시 높은 평가가 있고요. 반드시 낮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정해진 그레이드, 그 등급 안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하고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자식 교육도 그렇게 시키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특정한 계급과 등급 안에 들어갈 때 아주 불행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계급 안에서, 신분제 안에서 내 자신을 확인하게 되면 굉장히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급과 등급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내 인생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등급에 있든지 높은 등급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면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등급은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두렵습니다. 낮은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압도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한된 인생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노동에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계급 사회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은 귀중한 존재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외될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 항상 중심을 잡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장난감 중에 오뚜기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장난감 중에 오뚜기가 없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장난감 그 오뚜기를 보면 쓰러뜨리면 일어나고 쓰러뜨리면 던져도 흔들렸다가 일어나고 흔들렸다가 일어나고. 저는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어릴 때 이 오뚜기 가지고 놀았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민족의 장난감 중에 저는 최고의 장난감이 오뚜기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져도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그 장난감. 그것을 보면서 자라온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산다는 것이 왜 힘들죠? 등급 안에서 살고 그 등급 안에서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 노동에서 소외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에서 소외되면요, 몸과 마음이 분리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몸과 마음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병과 같은 겁니다. 토요일하고 주일날 열심히 놀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하니까 몸은 직장이나 학교에 가 있는데 마음은 아직 같이 못 따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최고로 함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때, 손주가 태어났을 때,
이럴 때는요, 정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자리가 너무 기쁩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마음과 몸이 분리되지 않죠. 근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분리된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갈까요? 현실과 내가 믿는 신앙을 따로 분리해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니까 인간이 상품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을 등급으로, 가격으로 매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 가격을 암암리에 수용합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의 가격이야. 저 사람은 어디에 살아? 어떤 아파트에 산대? 라고 하면서 암암리에 우리는 등급을 매기면서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습니다. 노동에서 소외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이 땅에 누가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무엇을 위해 보냈는지를 알게 되면, 명확하게 깨달으면 몸과 마음도 하나가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강렬하게 설명하고 난 뒤에 곧바로 두 개의 기둥을 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자, 오늘 말씀 1, 2절은요, 에베소 전체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곡은 뭐냐면 어떤 음악의 줄거리를 암시해 줍니다.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이 서곡 안에 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요, 전주나 반주만 살짝 들어도 이 노래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시죠. 그래서 끝까지 듣게 됩니다. 그냥 몰입하게 됩니다. 자, 이 전주, 이 서곡에다가 심어놓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성도라고 하는 단어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도인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신실한 자들인데 그냥 신실한 자들이 아니라, 막연한 신실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걸 바꾸어 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치열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나의 본능과 세상과 가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는 이 성도라는 기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와 성도의 구분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해서 더 높은 존재로 보이지 않고요, 성도라고 해서 더 낮은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드나 등급으로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니까 세상이 정의하는 등급과 계급으로 구분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맨션, 궁전에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쓰고 산다고요? 개털 모자 쓰고 있다. 이런 간증 목사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은 계급이 생기잖아요. 등급이 생기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니까 하늘에 속한 영적인 그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고, 혹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성도니까, 일반 평시도니까 현실에서 적당히 타협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로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구분이 없을까요? 바로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사도와 성도를 바꾸어 놓아도요, 구분점이나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도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부르심으로 구분짓는 것이지 계급으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몸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팔, 다리, 손, 눈, 코, 입, 우리는 이거를 계급이나 등급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이죠. 다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등급이나 계급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계급으로 변모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정의된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과 분리된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과 분리된 왕도 아닙니다. 왕은 어떤 존재죠? 세상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종속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존재라고만 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그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성도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도는 겉모습은 양의 모습인데 내면은 사자의 모습입니다. 지혜와 이성은 뱀같이 날카롭지만 삶은 비둘기처럼 순결합니다. 내면은 왕의 모습인데 삶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가 폐위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10대쯤 된 왕자가 이 폐위시킨 사람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이 왕자를 죽일 명분이 없으니까 이 반란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어린 왕자의 인생을 좀 망가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식욕이고 하나는 성욕이었습니다. 빈민가로 데려가서요, 그 퇴폐적인 빈민가에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충분히 줬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충분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몸이 비대해져서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욕입니다. 그 빈민가에다가 매일 빈민가 한 구석에다가 매일 매춘부를 보내는 거예요. 10대의 왕자, 그 혈기왕성한 왕자가 매일매일 매춘부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왕자의 모습이 흐트러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자를 잡아갔던 사람들이 불러다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망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왕으로 태어난 존재다. 당신들의 뜻에 절대 굴복할 수 없는 존재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존감이 바로 이런 자존감입니다. 현대인들이요, 이 성도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매력을 못 느낄까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과 물질에 충분히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힘 있는 자들, 힘 있는 그 무엇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매우 자주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무엇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세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분명한 부르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기둥은 신실한 자입니다. 신실한 자, 신실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모습이 언제나 일관된 것을 말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맡겨진 책무 혹은 그런 일들을 잘 해내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신실함이라고 하면 아마 바리새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실한 자라고 하는 이 문구 앞에 가장 중요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후반부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정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잘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요, 어떤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을 선출합니다. 우리가 보통 장로님을 선출할 때는 투표를 하죠. 다득표자 순으로 이렇게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이제 장로로 장립을 합니다. 자,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답니다. 투표 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어떤 걸 추가했냐면 자녀들에게 우편을 보냅니다. 그 장로가 되실 분들의 자녀들에게 우편을 보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지금 장로님 혹은 권사님으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득표자가 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동의하십니까? 그거에 동의해야 장로로 혹은 권사로 피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실함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입니다. 가족, 매일매일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신실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누구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은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을 가정에서 시작해서요, 사회적인 관계로 확장시켜 갑니다. 주종관계일 때, 기업이죠, 기업. 지금도 주종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주종관계 혹은 기업에서, 직장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여야 할지를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숨겨질 수 없는 존재다, 가리워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신실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숨겨지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달이 있습니다. 달. 태양과 만나는데 그 빛을 비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별들이 있습니다. 별들이 태양의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숨겨질 수 없고 감추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7장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잔잔한 성격이든 우직한 성격이든 열정적인 성격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그 사람의 신실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남편과 아내, 자녀 혹은 직장에서 숨겨질 수 있는 신앙은 가짜다라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성도들이 신실함을 유지하기에 호락호락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얼마나 위대한 신전이냐면 세계 고대 역사의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요.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가 큰 신전이 바로 에베소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지배하고 있던 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3대 도시 중에 3대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향락과 쾌락이 극에 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속에 아주 작고 초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 아주 태풍이 한번 불어닥치면 그 사람들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이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위태위태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가운데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성경책 피고 계시죠? 자, 1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5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주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빛을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그 치열한 현실, 그곳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보다도 더 엄혹한 환경이었습니다. 퇴폐적인 문화에 적응해야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사람들. 남편은 아내를 억압하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기업은 종업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현실 속에서 성도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고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바꿔갔고 기업을 혁신해 갔으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압도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제한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당히 올해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2022년 에베소의 편지 수신인을 에베소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나 자신으로, 우리 교회로 수신인을 바꾸어서 읽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누리는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을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압도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제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루하루 신실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